묵상을 가지고 설교하신다고 해서 그러면 저도 그렇게 할까요? 그랬더니 아주 좋다고. 그래서 오늘 그리고 어제 말씀인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까지 가지고 제가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예수님과 니고데모, 예수님과 니고데모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챕터죠.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 요한복음 3장 16절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목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이고 부제는 영생과 믿음입니다. 네 가지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영생과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치시는 말씀을 저희가 한번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네 가지 질문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는가? 그것도 밤중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왜 니고데모는 예수님 말씀을 믿기가 어려웠을까? 이건 아주 어려운 말씀이라고, 믿기가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늘의 말씀은 그렇다면 무엇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일을 내가 말하노니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일이라는 그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21절 약간 길지만 여러분께서 그냥 같이 따라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느니라. 9절입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 되시고 살아계신 말씀이신 우리 주님, 저희들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가르치시고 증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모두가 주님의 그 살아계신 놀라운 영광을 뵙고 저희들의 믿음을 더욱더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끝까지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이곳 교회에서 또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샴빛교회 식구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그러면은 왜 첫 번째로 저희가 이 본문 말씀을 공부하는데 첫 번째로 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는가? 그것도 밤에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던 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간의 눈을 피해서 어떤 면에서는 몰래 예수님을 만나서 물어보려 한 것이죠.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공회의 70인의 지도자 중에 하나인 니고데모가 갈릴리 촌에서 온 무례하게 행동하는, 그렇죠, 성전에 들어가셔서 다 뒤엎고 이것을 무너뜨리라, 3일 만에 내가 새로 성전을 지을 것입니다. 그렇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이런 젊은 랍비를 만난다는 것은 당연히 부끄럽고 그리고 지도층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되기에 아마도 밤에 온 것이죠. 그러나 또 두 번째로는 그 표면적인 그 밑에 깔려있는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밤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과 분리되어 있는, 예수님께 믿음을 아직 주지 못한 그러한 사람을 또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어떤 면에서는 그런 밤에 속한, 어두움에 속한 무지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것은 빛으로 나왔다는, 어떤 면에서는 참 긍정적인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왔는가? 그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은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기적적인 그 표적, 사인,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함께한 사람만 하지 누가 하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은 젊은 랍비이지만, 갈릴리 촌에서 온 랍비이지만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굉장한, 어떤 면에서는 겸손이요, 참 주님을, 예수님을 무언가 알아본다, 그렇게 저희가 긍정적으로
니고데모에게 점수를 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표적을 보았기에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저희가 주님께로 온다, 하나님의 교회에 나온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곧 하나님의 표적을 저희가 보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이것은 하나님이 같이 계시지 아니하시면은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듣도 보도 느끼지도 체험하지도 못할 것들이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표적을 여러분께서 보고 느끼시고 들으시고 그래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곧 주님께로 나오는 첫 발자국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몸인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지 아니하면은 할 수 없는 그러한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오늘날의 우리 교회는 이러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인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우리 크리스천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인, 예수님의 표적, 곧 영생, 곧 하나님 나라의 사인을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과 서로의 사랑으로. 그렇죠? 참 사랑이란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눔으로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는 것이 곧 우리입니다. 근데 너무 우리가 못하죠. 그렇죠? 네. 참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주님의 표적을 나타낼 수 있을까?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 겸손하게 내려놓고 저희를 써주십시오. 그러면은 놀랍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주님의 표적으로, 참빛교회를 주님의 표적으로 쓰세요. 그렇죠? 2년 반 전에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하기 전에 저희 교회에 한 67명의 새로운 사람들이 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오기 전에 참 저희가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정말 주님을 찾는 사람들, 주님을 알아야 되는 사람들을 좀 보내주십시오. 근데 그 2019년 코로나 시작하기 전에 그 여름부터 7명의 새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한 달씩 새로 왔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2명의 그 형제자매가 이제 커플이 왔는데 그때는 이제 아직 결혼을 안 했었는데 남자는 유럽의 포스닥으로 2년 동안 벌써 와 있었고 이제 여자 친구는 그 이제 약혼녀는 동부에서 학교를 끝내고 잡이 돼갖고 이제 시애틀로 왔습니다. 그래서 전 그 여자가 와갖고 남자가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동부에서 교회에서 만났지만 아직 예수님을 안 믿고 혼자서 여기 유럽의 포스닥으로 와 있는 동안에는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래서 교회를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서 이제 찾아보고 우리 교회도 이제 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 맨 처음에 와서 뭐 사람도 많이 없고 조그만 교회니까 글쎄 뭐 좀 약간 다시 올까 그렇게 궁금했는데 근데 바로 그 다음 주가 7월 4일 독립기념일이었어요.
그래서 7월 4일 그 독립기념일 날 그 시애틀 게스웍스 팍에 불꽃놀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가족이랑 몇몇이 거기를 갔습니다. 근데 뭐 사람이 뭐 되게 많죠. 그냥 모이고서 불꽃놀이 시작하기 전에. 근데 거기에서 그 형제하고 자매를 만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근데 이제 탁 보니까 바로 그 둘이에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 형제 이름이 아주 신기한 이름이에요. 전혀 못 들어본 이름이 타오예요. 타오. 그래서 제가 거기 보고 그냥 하이 타오 불렀어요. 불렀더니 돌아보고 그 여자친구 어떻게 우리 이름을 기억하냐. 근데 타오라는 이름을 어떻게 까먹습니까? 너무 희귀한 이름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 주에 또 왔어요. 그 다음 주에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도 오고. 굉장히 자기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렀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그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동안 1년 있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나중에 들었는데 그 여자는 저희 교회를 좀 다시 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안 믿는 남자친구가 이 교회 가자, 뉴카바는 그 침례교 그 교회 가자 해서 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참 우리 자신이 어떻게 참 예수님의 작은 예수로 하나님의 표적을 나타낼 수 있을까? 못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비롭게도 우리가 주님께 바치고 주님 저를 써주시옵소서 하면은 옆에 있는 가족, 친구,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참으로 이러한 예수님의 그 표적이, 예수님의 사인이 되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마음 깊이 받아들이시고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그렇게 더 주님께 기도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는 왜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가 어려웠을까요? 예수님께서 딱 알아보시고 25절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딱 알아보시고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된다. 근데 그걸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표면적으로만 이해합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두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거듭, 두 번째로 또 한 번 그런 뜻이 있지만 두 번째 뜻은 위로부터 난다는 그러한 뜻도 있습니다. 곧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것을 또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뜻은 전혀 무시하고 표면적인 것만 생각하면서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믿기가 어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더 설명하십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곧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함을 말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다시 설명합니다. 니고데모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난 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누구의 핏줄이냐? 아브라함의 핏줄이다. 랏의 핏줄이냐? 아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핏줄. 그래서 그 육신의 혈통이야말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은 전혀 무시하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육신의 혈통이 아니고 성령으로. 그래서 이것은 이미 요한복음 서론에서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은 이미 서론에서 언급한 그 테마를 3장에서 사도 요한 저자가 이곳에 집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핏줄이 아니다, 혈통이 아니다, 거듭나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되는데 그것은 곧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가 믿기 힘들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평생을 자기 혈통, 자기 핏줄 그것의 긍지를 가지고 그리고 그것의 증거로 율법을 따르고 특별히 세 가지 유대인들이 따른 율법의 세 가지 안식일, 할례 그리고 정결한 예식 그렇죠? 코시어 푸드 로우 그것을 평생을 살아왔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바람이 분다는 증거 그 소리 바람이 분다는 증거는 소리를 듣지 않느냐 그와 같이 거듭난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도 그러하다. 이건 꼭 무슨 바람 잡는 소리를 하시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참 아니 9절에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 충만함을 입으시고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표적을 행하시면서 침례 요한이 얘기한 대로 우리를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침례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개념, 문화, 우리의 습관 그리고 살아온 수십 년을 살아온 우리 방식, 사고방식, 가치관대로 생각하고 결정하니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살기도 또한 어려워요. 핏줄을 따라가야지. 나의 사고방식, 부모로부터 배운 가치관대로 따라가야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용기. 그리고 겸손. 겸손과 용기가 없으면은 주님을 믿기가, 주님을 따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주님 저를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저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제가 가지고 살아온 방식대로 사고, 습관, 문화, 혈통, 그 혈통의 사고방식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주님의 말씀과 상대적이라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래야지. 그래서 그 타오라는 친구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엔지니어니까 모든 걸 다 그냥 과학적으로, 공대생이니까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전혀 안 믿어지는 거예요. 1시간 공부를 하고 나면 굉장히 좋은 말씀인 것 같다. 제가 이제 그래서 물어보면은 어땠냐 그러니까 자기는 전혀 어그리가 안 된대. 그 완전 김이 빠지지. 근데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뭔가 좀 이 필링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그런 느낌이 와야 될 것 같다. 이게 논리적으로는 전혀 이게 지금 납득이 승낙이 안 가니까. 그렇구나. 성령님께서 너의 마음에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겠구나. 그렇죠? 우리 인간은 안 변합니다. 오직 변하시는 것은 성령님께서.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은 성령님께서 변화시키시는 그 증거는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포스닥으로서 이런 교수직을 이렇게 다 어플라이를 하고 그 애플리케이션을 보내고 근데 안 돼. 뭐 팬데믹이니까 뭐 누가 해야 합니까? 중국에다도 보내고 근데 안 돼요. 근데 이제 지겹고 그건 그만하고 어디 그냥 잡이라도 가서 돈을 벌고 또 영주권을 신청하고 싶은데 잡도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여자친구는 그 1년 OPT가 끝나갖고 H1B 비자도 안 되고 그러한 와중에서 땅의 것들을 참 내려놓고 본인 자신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 마음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겸손과 믿음으로 항상 주님, 성령님께서 저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의 습관이나 개념, 가치관 이런 것들은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 오픈하고 나의 열린 마음으로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과연 이 하늘의 일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가르침은 무엇인가? 이게 이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걸 제가 돌리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일이란 그 3장 14절부터 16절 보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내가 땅의 것을 얘기하는 것, 여기에서 땅의 것을 얘기한다는 것은 이원론적인 하늘과 땅의 그 분리된 그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벌어진 일어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얘기한 것들을 못 믿으면은 이젠 앞으로 올 새로운 하늘의 그 가르침을 네가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시면서 얘기하는 것이 이젠 13절, 14절,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그 새로운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민수기
21장 그 5절에서 8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불평하면서 또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제발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꼭대기에 올려서 그 놋뱀을 보게 하라. 그 들리운 놋뱀을 보면은 살을 것이라. 그 민수기 21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래서 들리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니 근데 좀 믿어지지가 않죠. 어떻게 얘기하면은. 아니 어떻게 놋뱀을 보고 살을까? 근데 그게 놋뱀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방법, 그 길을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걸 따라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곧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들어가고 영생을 받고 성령을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들리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것입니다. 아니 저 놋뱀을 보라니 그리고 안 본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게 어떻게 나를 살려 지금 죽어가는 이 뱀의 독에 뱀에게 물려서 그 독으로 죽어간 나를 어떻게 보고 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의 일이 예수님께서 이 새로운 세대, 새로운 가르치심, 이 세상에서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하늘의 가르치심을 주시는데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 땅에 이 세상에서 어떤 그런 가르침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한 믿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형태로 동명사 형태, 동사 형태 100번 넘게 나옵니다. 그런데 신약을 다 통틀어서 믿는다는 단어는 한 200번 가까이 나온대요. 반이 요한복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너무 여러 가지 형태로, 스토리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5장의 병자, 38년 된 병자 고침,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 9장에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인데 근데 믿음을 발휘하는 사람. 그래서 과연 믿음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서는 명사로 쓰여진 적은 한 번도 없답니다. 이 그냥 머리에 적혀 있는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냥 명사의 형태로 그냥 하나의 지식의 형태로 그래 나 안다. 그래 나 믿는다. 그게 아니라 항상 동사의 형태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무언가 우리의 삶 속에서 행동으로 변화로 나오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영생과 믿음,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곧 영생을 얻는 것이요. 그렇죠? 누가복음 18장에 젊은 부자 청년이 주님께 와서 선한 선생이시여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혼자 참 번뇌하면서 슬퍼하면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재물이 더 놓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 그 귀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힘들 것 같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누가 도대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나 하나님의 힘으로는 가능하다. 영생은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곧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래서 참 저희들에게 적용은 곧 첫 번째는 물론이죠. 저희들이 적용할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안 믿는 분이 계시다면은 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이 하늘의 가르침,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멸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는 우리들은 더 깊이, 더 열심히, 더 겸손과 용기를 발휘하면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3장에서 그 믿는 것의 한 면이라고 할까요? 한 애스펙트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정죄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어둠이다. 죄이다.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빛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믿고, 그런데 그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위가 더욱더 빛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어두움에 속해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골로새서 여러분께서도 공부하셨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와 육신의 일, 그렇죠? 그래서 그 어두움으로부터 계속 빛으로 나오는 것을, 그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행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였으니, 그래서 그 믿는 자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더욱더 주님, 저의 삶이 주님의 빛 안으로, 주님의 빛으로 나오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짓과 속임과 이러한 세상의 어두움으로부터 더욱더 믿음을 발휘해서 악과 싸워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이 세상은 지금 독사의 도구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뱀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그 독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번지면서 우리는 그 독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그 뱀의 독, 곧 악, 어두움,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멸망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빛으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참 그 삶 속에서 더욱더 빛이신 참빛교회 성도님께서 빛이신 주님 앞으로 나오고 그래서 거짓과 어두움을 더욱 멀리하며 예수님의 표적을 보여주시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시고 어두움이 알지 못하였으나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저희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변화시켜가며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평안함으로 주님의 평화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니다. 더욱더 우리 참빛교회 성도 한 분 한 분께서 이러한 주님 앞에 겸손과 용기를 가지고 나옴으로 그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려움과 세상의 어두움이 아무리 아버지 창궐하여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이겨가며 그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깊어지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리오고 이러한 아버지 주님의 빛 앞으로 나오는 삶을 저희가 살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